네, 오늘은 14번째 마당, 그는 살아있다. 오늘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부활. 그리고, 우리 제목으로 그는 살아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 바로 그 앞전에 이제 풍우나 예수,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지막에 확인을 하는 대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요 지난주에 배운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일단은 제껴놓고, 풍우나 예수, 그 부분을 이제 이어서 지금 오늘 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원고 한번 같이 분위기를 그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분위기를 느끼는 의미에서 같이 짚어 가겠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군중들의 소요로 들썩거리던 예루살렘 도성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부풀은 기대감은 이제 허탈감으로 변하여 담벼락들에 기댄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슬픔이 처연하게 깔립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희망도 절망도 아닌, 관심도 무관심도 아닌 표정들입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친 11 제자들은 어디에 몸을 숨겼는지 행방이 묘연하였습니다. 가까이 따르던 다른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저마다 뿔뿔이 고향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함께 새벽 동이 트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경황 없이 시신을 수습하느라 발라드리지 못한 향유를 뒤늦게나마 바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을 막았던 돌은 옆으로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질겁을 한 그들에게 천사가 일러줍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한번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영화를 보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오늘 교육의 많은 부분은 성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성서를 재구성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그때의 상황으로 가서 그때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자면은 그 소식을 접하고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생소하게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면 어떻게 변화될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서 말씀, 겁내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이 얘기를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는 다름질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려줘요.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려줍니다. 이에 황급히 달려간 두 제자는 빈 무덤에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과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영문을 몰라요. 무슨 일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병사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시체가 도난당했으니까 자기들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시체를 지키던 병사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문의 전말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는 여러 차례 들려주셨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은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잡혀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제자들은 떠올렸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를 두고 한 말씀이었단 말인가? 십자가 죽음으로 끝장이 아니었단 말인가? 아니 도대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런 역전극을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제자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살아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전대미문에 해괴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이 말을 하고 다닌 사람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7 마귀에게서 벗어나 치유를 받은 다음 너무도 고마운 나머지 예수님의 일행의 수발을 들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었던 여인입니다. 제자들이 도망쳤을 때도 끝까지 예수님의 처형과 임종과 장례까지 지켜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빈 무덤의 현장을 목도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진 시체를 울며 애타게 찾고 있던 중에 동산지기, 저기 동산지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그 인기척이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마리아가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임을 알아봤다는 거죠.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내가 부활했다. 아직 아버지께는 가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이 소식을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 제자들이 이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면서 이게 나타나시자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소스라치듯이 놀랐지만 틀림없는 예수님이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전해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고 있던 터인데 손과 옆구리를 보니 영락없는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뒷날 바울로 사도가 목격담들을 종합하여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바울로 사도가 전하는 얘기는 고린도 전서 15장 5절부터 8절.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뒤에 다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싹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바오로가 이제 여러 사람들 얘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증인들 목록을 여기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 얘기가 이제 그 증인들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도 나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당시에 떠돌던 부활에 대한 소문의 전말이에요. 이게 소문의 전말이에요. 이게 소문이에요. 이게 소문이고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만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훗날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흐르고 훗날 이제 신앙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목격자들이 증언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의 전말을 밝히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쫙 해서 정리해 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 하는 걸 밝히는데 사도 바오로가 정리한 거죠.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제가 읽어드렸는데 요 성석 구절 지금 바오로 사도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읽어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요거는 사도신경하고 비슷하죠. 그죠? 사도신경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이 성서를
바로 요 규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더 압축을 한 것이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고백을 이게 발전해가지고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훗날 이제 이 부활과 발현 사실에 이 그 초점을 두고 근거를 해서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고백들을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훗날의 신앙,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승에 가시오. 두 번째가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가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 사도신경 대목이죠. 그래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이 소문에 말하자면은 이 종합으로서 형성이 된 것이다. 이걸 제가 이제 인문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저승에 가시오. 자,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돌아가셨어요. 지지난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저승에 가시오라는 대목을 고백을 합니다. 이 저승에 가시오라는 이 저승은 원래 그 이 구약 성서에 있는 그 쉐올이라는 단어하고 그 쉐올, 이거 히브리어로는 이제 쉐올이에요. 쉐올. 우리 교리 배울 때 많이 들으셨을 거야. 쉐올.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히브리어로 저기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하데스. 이걸 이제 하데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번역을 이 말 뜻을 가지고 성서적인 의미로 이제 우리말을 번역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쉐올이라는 것은 이 원래 죽은 이들이 살던 명부라고 그러죠. 명부. 예. 명부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죽은 이들의 세계. 어둠이 깔려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세계. 사자들의 세계. 사계. 말하자면 사가 이사자가 아니죠. 죽을 사자죠. 죽은 이들의 세계. 사계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하데스로 이제 번역이 돼 가지고 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질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중간에 어떤 개념이 들어왔냐면 성서에 없는 개념인 림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림보라는 개념은 성서에 없는 거예요. 림보는 원래 성서에 없는 신앙이에요. 그럼 림보는 뭐고 이건 뭐냐? 요거는 죽은 이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하느님 품으로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곳, 전부 다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데 비해서, 림보는 뭐냐면 림보가 이 물의 물방울 또는 거품, 그런 뜻이랍니다. 림보가. 그러니까 뭐냐면 물로 치면은, 물을 이렇게 보면은 물이 아니고 물 주변을 뱅뱅 돌면서 물에 속하지 않는 거품, 변두리에 있는 것, 이게 림보야. 그래서 림보에 대한 신앙이 이 중세에 이제 생겨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하다가 생겨났는데, 이 림보에 대한 신앙이 왜 생겨났냐 하면은, 첫째, 구약에서 그 예수님이 이 신앙은 세례에 대한 그 교리를 하면서 아주 사유가 전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아무도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아주 기본이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구약 성서에서 의인으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구원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장소가 림보야. 림보라는 곳에서 이제 기다려. 림보는 지옥도 아니고 연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 가지가 다 아닌 그 어떤 장소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 림보에서 이제 기다려서 예수님이 그 나중에 데리고 가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영아들이 있잖아요. 그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디 갔을까? 세례는 못 받았잖아요. 세례는 못 받고.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한 거야. 이들은 어디에 가서 살까? 이 낙태된 어린이들, 유산된 어린이들 다 지금 영혼인데 세례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림보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아무 데도 속하지 않고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이거를 번역을 하기를 이거가 고성소다. 이게 고성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고성소라는 거예요. 이게 높은 곳에 있는 성소다. 높은 곳에 있는 성소다. 고성소다. 그러니까 뭔가 대기한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게 림보야, 림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 신앙은 이거는 성서에 의거하지 않고 있다. 물론 추론은 가능하지만 인정은 못 받고 있다. 이게 이제 그 견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성소는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로 번역했어요? 저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승이라고. 그래서 죽은 이들의 세계에 이제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은 저승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문제만 제기합니다. 이 저승이라는 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죽은 이들이 가는 세계인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직 하느님과 단절이 된 세계예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죽은 이들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그 어떤 공간, 그것을 얘기해요. 저기서 얘기하는 쉐월이나 하데스나 이런 거는 죽은 이들의 사계라 그랬잖아요. 죽은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은 저승에서 우리가 저승 그러면은 이승 이 세상이고 저승 그럼 저 세상이잖아요. 그럼 저 세상 하면은 저 세상에는 천국도 있을 거 아니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저기에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좀 불교적인 표현이지만 명부, 어둠의 장소잖아요. 어둠의 장소 또는 사계, 또는 우리말로 그냥 표현해서 죽은 이들의 세계, 죽은 이들의 세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좀 더 한번 검토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승에 가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개신교도 이 사도신경을 믿거든요. 고백하거든요. 개신교에서도 고백을 하는데 지금 이 저승에 가셨다는 이거를 고백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저기 유럽에 있는 이 독일권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걸 그대로 고백을 해요. 근데 아마 미국에서 뺀 것 같아. 지금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한국에서는 뺐어요. 저승에 가시오를 뺐어요. 한국에서는 여기서 뺐어. 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연옥 교리 때문에 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지 무슨 놈은 중간에 뭐가 있고 복잡하게 천당, 천당 교리를 당신들은 그냥 철석같이 믿잖아요, 그죠? 연옥을 부인한단 말이야. 근데 저승이라는 말은 연옥을 긍정해주는 요소가 있는 말이거든. 여기에 있는 말이. 그래서 아마 일부러 빼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승에 가시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가짜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디 딴 데 가신 것도 아니고 죽은 이들이 가는 그곳에는 예수님도 가셨다. 인간과 운명을 똑같이 같이 하셨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 베드로 전서의 3장에 있는 얘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도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셨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갇힌 영들을 풀어줬다고 돼 있거든요. 베드로서에 돼 있는 게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거기 가셔서 죽으셔서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이 죽은 이들이 있는 이 사계 여기 가셔서도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 사흔날에 먼저 사흔날에 얘기해요. 먼저 사흔날에 얘기하는데 이 사흔날에는 3일 그냥 숫자로 3일 지났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흘은 성서적인 의미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종합을 할 때 최소한의 시간이지만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흐른 거야. 예수님이 충분히 죽어 계셨던 거야. 그래서 우리 얘기하면 시체가 이제 썩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충분히 계셨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서의 표현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이 막 사막에서 막 그냥 한참을 고통을 받을 거다라는 표현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3일 동안 물 없이 헤맬 거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얘기는 한참을 헤맬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3일 동안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람을 찾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3일 동안은 그냥 찾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충분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12살에 예수님이 3일 동안의 성전에 머무셨다. 3일 동안의 성전 머무신 예수님이 이거는 하루 이틀 3일 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성전에서 토론을 하고 넉넉한 시간을 지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용례가 보여주듯이 이 사흔날은 뭔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충분히 시간이 흘렀다. 돌아가시자마자가 아니라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에 대한 대목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이제 이 조금 준비된 어떤 그 구약 성서에서는 준비된 사상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의견이 갈렸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믿었죠. 그리고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안 믿었고, 그래서 구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또 사람도 그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구약에도 그런 것도 있고 예수님 당신이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도 전혀 쇼킹한 사건만은 아니었다. 뭔가 준비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럼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부활하시고를 믿었을 때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삼위일체의 합작품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게 성서에 나와요.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 성서에 보면은 우선은 거기 있는 그 우리 공동 번역 표현 말고 직접 이렇게 성서학적으로 의미를 따져보면은 거기에 까타프네우마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이들의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아들로 책봉된 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성령도 활동하시고 예수님도 거기다가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성부께서 그것을 인정해서 하느님의 아들로 책봉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속에는 성삼위 세 분이 동시에 작용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부활하셨네 이렇게 되죠. 우리는 한국말로는 부활하셨네 이렇게 말을 쓰죠.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활하셨네 이렇게 쓰는데 성서 표현으로는 보면은 예수 부활되셨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두 표현이 동시에 다 쓰여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스스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쓰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 부활되신 분이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예수님 부활되신, 그리고 부활되신 분, 하느님이 다시 살려주신 분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부활되셨다라는 표현도 쓴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결국엔 뭐냐 하면 성부와 성령 이 두 분이
말하자면 두 위격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예수님은 이 차원을 뭐냐면, 말하자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시고 하느님의 전권으로서 업적으로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예수님 스스로가 일어나셨다라는 개념보다는 부활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자격, 그 말하자면 당신이 그 준비 기본적인 건 다 당신이 다 해줬다. 자격이 있으시다. 그만한 공로가 있으시다라는 대목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부활하면은 예수님 스스로 그냥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일으켜 세우신 분이다. 성령이 함께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고기도 잡수시고 그죠?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 이것도 궁금해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인간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인간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문을 꽁꽁 가둬 이게 잠궜는데도 예수님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공간을 넘나드신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마지로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마지로 부활하셨고, 마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뒤에 이제 다시 같이 부활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 앞서서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같이 부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 속에 우리의 부활도 같이 들어가 있다 하는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라는 그 대목입니다. 이 하늘에 올랐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하늘에 올랐다라는 걸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오르는 그 장면을 보면 구름을 타고 그 다음에 하늘 이런 거에 전부 다 영광을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은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신 거죠. 결국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또 마땅하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건데 이 의미를 우리는 또 우리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도 저는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하늘에 오르신 것은 하늘로 들어가신, 저기 뭐 이렇게 뭐 하늘로 들어가신 것보다는 차원적인 하늘이겠죠. 요즘에 이 우주론적인 시대에 그 하늘이 어디였을까 이렇게 따지면 미련한 사람이고, 일단은 이제 그 신적인 세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중요한 거는 가신 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기 떠나신 거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에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동안 당신이 활동했던 공간을 떠나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2000년 전이라는 그 공간을 떠나세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예수님이 여길 떠나시면 어디로 가셔야 돼? 이제 인류에게,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시는 것이 이 이임식이 말하자면 이게 분명하게 이 성대하게 이렇게 치루어진 것은 이제 이것을 기억해서, 자, 나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예수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다. 그 예수님은 여기서 끝났어. 그죠? 그 예수님은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닌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작별식이다 이것은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셨어요. 자, 저렇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오른편이라는 말은 금세 들어와요. 우리가 보통 오른쪽에 앉은 사람, 우리 우의정이죠. 우의정,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하는데 2인자입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거기에 앉으셨다는 건 착좌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착좌했다는 거는 뭔가를 위임받았다는 얘기죠. 착좌식. 그러면 뭐예요? 뭔가 이제 우리 정권을 이제 위에서 통치를 시작하신다 또는 가르침을 시작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제 예수님이 이 하느님을 대리해서 거기서 하느님의 전권을 대행하신다. 이런 얘기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서에 있는 그 말 표현 그것을 아주 너무 닮았어요. 주권과 영화와 나라가 그에게 맡겨지고 인종과 말이 다른 뭇백성들의 섬김을 받게 되었다. 그의 주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믿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결국에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세요. 사니와 죽은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 세상도 심판하고 저 세상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공심판이에요. 다 치면은 죽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또 공심판도 해서 전체를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인데 나중에 종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조금 교리를 할 때 더 자세하게 해줄 겁니다. 자, 어떻게 됐든 이렇게 심판하러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은 그 심판의 기준이 자비다. 그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대목은 사실은 예수님이 좀 제자들을 많이 부풀려 놓고 갔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손수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이제 가까웠다. 그때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되고 아기를 뵌 사람들은 불행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죠.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딱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내일 모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그래서 이걸 빠루지야. 아주 임박기대라고 그래요. 임박기대. 그래서 실제로 초기 교회의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오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철석같이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디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주 종말 임박, 종말 기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기다리기를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는데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 또 나옵니다. 그죠? 시한부 종말론. 근데 시한부 종말론은 교리에 어긋나는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아주 예수님이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이런 거 다 틀린 말이단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우리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윤곽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거지만 할 거는 이 심판으로 오실 때에는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악이 완전히 이제 하느님의 심판을 받으면은 말하자면은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묵시록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 악을 쳐 이길 것이고 이 세상의 불의가 이제는 그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의가 그때는 이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가 청하죠. 하느님 나라가 임하시며 그게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 그 성서의 그 제일 마지막 말이 뭐예요? 주여 어서 오소서. 뭐예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이 기대를 지금 담고 있는 신앙 고백.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뭐 나중에 한번 조금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이 교리를 종합을 하면서 영성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또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도마사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마사도의 그 깨달음 체험을 우리의 체험으로 한번 이렇게 간접 체험으로 같이 묵상을 해 보겠어요.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사도는 거기 없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그는 그들이 필시 무슨 유령에 홀렸을 것이라고 의심한 듯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는 거룩한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못자국을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토마의 의심은 그냥 우리 흔히 보는 경박한 그런 무관심의 의심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었습니다. 토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8일 후에 다시 다락방에 모였을 때 토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는데 부활하신 구세주께서는 그들 가운데 서시어 세 번째로 평화의 인사를 하십니다. 샬롬. 그랬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마음 안에 평화를 주시는 그분의 인사는 감동입니다. 토마는 이제 주님의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불안이 가라앉고 평화가 엄습해 옴을 느낍니다. 그 자리에 있다면 누구든지 그랬을 거예요. 더불어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가 바라던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의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가 눈앞의 현실에 확신을 얹고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마는 예수님이 손가락 넣으라고 그랬는데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지 않았어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눈앞에서 다 봤고 자기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토마는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놀랍게도 사도 중에서 맨 마지막에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그가 부활하신 구세주의 신성을 가장 먼저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토마사도예요. 토마사도. 직접 당신 하느님입니다. 베드로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토마사도는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토마의 회의에는 우리들의 회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마사도처럼 우리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쉽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확증을 구하는 것도 정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토마를 탓하지 않고 토마의 원을 들어주십니다. 토마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놀라운 평화를 체험했습니다. 토마의 의심이 바로 우리의 의심이듯이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토마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토마의 증거가 우리에게 간접 체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토마를 성서 속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영화를 보듯이 토마를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영화 볼 때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뭐를 하면은 내가 주인공의 심정이 돼가지고 그대로 같이 겪잖아요. 그죠? 우리도 토마의 심정이 돼가지고 그대로 겪는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토마의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함께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의심은 인간적입니다.
확증을 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의식이 그 차원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의심이 가고 그래요. 그럼 그때는 의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렇죠? 최선은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면, 우리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감각의 확증이 필요 없게 됩니다. 성서와 사도들의 증언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증언들이 있기에 육안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토마 사도는 위안이며 도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10 사도들과 토마 사도의 직접 체험은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 곧 우리들에게 간접 체험의 계기가 됩니다. 이를 전제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 말씀을 하셨어도 사도가 없었고 토마 사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이 의미가 없어요.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지 않고 믿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토마 사도고 그 다음에 12사도예요. 11사도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봐도 되는 거야.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봤고 그 사람들이 다 만져봤고 체험했고 들었고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들 덕택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성천신앙,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에 힘입어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기에 사도들처럼 넋을 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사도들처럼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언제까지 일까를 외칩니다. 사도들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행복한 삶으로 알고 삽니다. 사도들처럼 절박함과 설레임으로 마라나타를 간구합니다. 왜? 우리도 사도들을 통해서 그 체험 속에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00번 부활해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사도 바오로는 부활이 그리스도교 믿음의 전부라고 역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여태까지 한평생 살고 믿고 해왔고 뭐 교리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 안 했다. 다 빠진 거야. 다 빠진 거. 없는 거야. 그죠? 우리 흔히 얘기듯이 하듯이 뭐예요?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죠? 뭐 또 뭐 없는 뭐예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것이 부활 없으면 그리스도교는 없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하시니까 두고요.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속담에 그리스도가 100번을 부활해도 내가 한 번 부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100번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 근데 내가 부활하지 않았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정곡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경탄할 필요도 찬미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삶에서 여러 형태의 죽음으로부터 소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직 진짜 죽음은 남겨놓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여러 형태로 죽어요. 그죠? 그랬을 때마다 다시 소생해야 돼. 그게 이 부활의 의미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왜 그걸 신앙하고 왜 그렇게 환호하고 거기에 경탄하고 찬미하느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예수님의 부활과 발현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을 목격한 사도들에게 천사가 일가를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이 야단을 치죠.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목격자들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평화로 변화되는 부활을 체험한 자들은 이제 증거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는 살아있다. 그분이 내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이 갈릴레아 촌놈의 인생을 온통 뒤집어 놓았다. 여러분들 갈릴레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죠? 갈릴레아 사람들, 변두리 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천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불렀어요? 갈릴레아 사람들아. 이 말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이제 하여간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레아 촌놈이 이제 별걸 다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딴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다 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좋은 것을 만났으면 선언해라. 이 촌놈이 이제 온통 인생이 바뀌었다. 가서 선포해라 이 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뿌리면 머리카락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달라붙어 속이 훤한 부분을 깜쪽같이 정상 모발 상태로 바꿉니다. 외출하기 전에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슈퍼밀리언 헤어의 구성은 본체, 고정액 미스트 그리고 사은품으로 기름종이 100ml 판매가 78,000원에 드립니다. 마무리는 고정액인 미스트로 웬만한 비바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톡톡 뿌려주면 예전의 정상 모발 상태로 바뀝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는 홍콩 이용 박람회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헤어월드 2002에 출품했습니다. 머리숱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슈퍼밀리언 헤어가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주문하세요.